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얼굴 보면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리며 보지 맙시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2020년 5월경에 한 목사님이 쓴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으니 잃어버린 예배의 회복을 준비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 칼럼 중 마지막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드렸던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마음껏 부르지 못했던 찬송도 이제 마음껏 부르고, 성가대도 서서히 본 모습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일학교도 각 교실마다 다시 활기차게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이제 다시 회복할 예배는 옛날에 드렸던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감격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부르는 찬송은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껏 부를 수 없었던 찬송을 감격하면서 목매어 찬양하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축복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 칼럼을 읽는데 왠지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당연히 회복될 줄 알았던, 오늘 이 목사님의 칼럼처럼 회복될 줄 알았던 예배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 채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옛날에 불렀던 찬양을 그대로 부르는 찬양이 들려지고 있고요. 예전보다 더 활기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존재마저 사라져버린 교회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학교가 없어진 한국교회가 정말 많죠.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한국교회 예배의 무너짐, 교회학교의 무너짐의 실상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그저 무너짐을 가속화시켰을 뿐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된 세상과 동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 세상과 똑같이 무너져버린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의 무지, 예배가 아닌 쇼가 되어버린 예배의 변질과 타락 등이 그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진짜 이유가 치유되지 않는 한 목사님이 쓰신 칼럼, 그 칼럼에서 그리워마지 않는 예배의 모습은 너무나 요원한 모습일 겁니다. 이건 큰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지요. 우리는 코로나 영향력을 덜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워마지 않는 예배의 부흥에는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도 예배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이유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이유들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지요. 그렇기에 오늘 이 장애들이 무엇인지 알고 이 장애들을 제거함으로 진정한 예배의 부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큰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진정한 예배의 부흥을 준비합시다. 시작. 진정한 예배의 부흥을 준비합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셋이 귀한 통찰을 줍니다. 본문 25, 26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26절 끝부분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구절에 주목해 봅시다.
이 구절을 놓고 구약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그 다양한 해석을 알 필요는 없고요. 그저 한 가지 사실만 확실히 알면 됩니다. 이 구절은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정기적이고 대중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적이고 비정기적인 형태로 예배가 드려졌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말이죠. 그러던 것이 그때 와서 비로소 정기적이고 대중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는 첫 대중 예배지요.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른 때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는 아담의 셋째 아들 셋, 가인, 아벨, 셋째 아들 셋의 때에 진정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보게 되지요. 질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예배의 시작이 아니고 예배의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셋 이전에 예배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의 단절을 셋이 다시 회복시켰고, 아니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흥시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아담에게는 셋 이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두 아들이 자라나서 소출이 생기자 하나님께 자신의 소출을 가지고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에게 조금 더 관심을 보이시죠. 히브리어 샤, 더 관심을 보고 살펴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가인의 시기와 질투를 삽니다. 이 시기와 질투를 견디지 못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지요. 첫 살인입니다. 이 끔찍한 살인 후에 후폭풍이 크게 일어나지요. 어떤 후폭풍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아담과 하와 가정의 붕괴입니다. 첫째가 둘째를 죽이고 첫째는 벌을 받아 집을 떠난 유리한 자가 됩니다. 그 가정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와가 머리에 꽃을 꽂지 않은 것만도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큰 충격이지요. 가정의 붕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언약의 중단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15절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른 후에 뱀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의 내용 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여자는 일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와 자신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와 자신.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럼 여자가 하와라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가인 아니면 아벨일 거라 생각했겠지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속이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한 원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복수를 해줄 언약을 받은 존재로 자신의 두 아들 가인 아니면 아벨을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해야 할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떠났습니다. 그러니 약속은 공중에 붕 뜬게 것이고요. 약속이 중단되어 버린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예배의 중단에는 후폭풍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사단이 났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렸으면 이런 사단도 나지 않았겠지요. 그런 예배를 드릴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지요. 대제사장 아론도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첫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면요 죽어요.
즉사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원래 드리던 속죄 제물은요,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아론이. 즉 드리던 제사를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이걸 본 모세가 화를 냅니다. 네 마음대로 왜 제사를 중단하느냐는 거지요. 그때 아론이 이런 얘기하죠. 야,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그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아론 편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듣고 수긍합니다. 하나님도 수긍합니다. 그래, 아들이 죽었는데 제사 드리고 싶겠어? 중단했겠지. 아마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비정기적이나마 드렸던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라도 시험에 들어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셋이 태어났고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대중 예배가 정기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러니 단순한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예배의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결됐던 예배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대되고 정기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셋세 때 놀랍게도 예배가 부흥됩니다. 셋은 진정한 예배의 부흥을 일으킨 첫 번째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도주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지금도 셋과 같이 진정한 예배의 부흥을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세 지말이 되면요, 한번 예배의 부흥이 전 세계를 휘덮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 아는 지식이 바다 물결 이름같이 온 세상을 덮을 겁니다. 그때 예배의 부흥을 일으킬 셋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했듯이 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예배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진정한 예배의 부흥을 일으킬 셋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 말세지 말에 셋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셋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제2의 셋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중에 이런 갈망이 생긴 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진정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한 이들이 제2의 셋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연약한 공동체가 어떻게 셋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먼저는요,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도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깨어진 가정, 엮이는 가정이었음을 보게 되지요. 우리 4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1절 2절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깨어진 가정, 엮이는 가정이라는 증거 3개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이 가정에 하나님 경외가 실종된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구절이 보이죠. 여기서 득남하였다라는 단어는요, 놀랍게도 완전한 성인 남자를 일컫는 man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small child 유아가 아닙니다. 내가 아기를 낳았어가 아니라 내가 완전한 성인 남자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와 자신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딱 낳아보니까 진짜 어른이 나온 게 아니라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하와는 완전한 성인 남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뜻한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창조주가 되었다고 의기양양, 득이양양하고 있던 겁니다. 그도 그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만들어냈잖아요. 놀란 겁니다. 와, 나도 했네. 나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해냈네. 득이양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가인은요, 창조하다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어따라는 단어를 창조하다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와에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외침은 나도 여호와처럼 인간을 창조한 자다라는 교만함을 내포한 여자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또 있어요. 바로 여호로 말미암아라는 번역으로 된 구절입니다. 히브리어 에트 야훼를 번역한 이 구절은요,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이란 말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요, 에트 야훼를 여호와와 더불어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더불어. 이 여호와 더불어라는 번역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여호와와 동등한 입장에서 생명을 창조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처럼 여호와 동등한 입장에서 남자를 창조했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와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가정이 파괴된 증거임을 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가정이 잘 될 리가 없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과정, 자기가 주인 되는 과정은요,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엮이는 가정, 깨어진 가정이지요. 두 번째는 이 가정에는요, 가장의 권위가 실종, 사라진 모습을 봅니다. 1절 다시 봅시다. 누가 지금 가인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까? 엄마 하와죠.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요? 첫 번째로 고대 근동에는요, 자녀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예, 아버지가 이름을 부여합니다. 왜? 아버지 소유니까. 이름을 부여하는 자가 이름을 부여받은 자를 소유하는 것이 그때의 관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소유하거든요. 당시의 관습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하와가 지어주잖아요. 엄마 하와가. 또 이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건 아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 당연히 아담은요, 자기의 아들의 이름도 지어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짓지 않아요. 하와가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명령이 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서 보게 되는 문제는 이뿐이 아니죠.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은 아예 보이질 않아요. 오직 아내 하와의 목소리만 막 들립니다. 예. 그것도 가인을 낳았을 때는 기고만장해 있다가 아벨을 낳았을 때는 감정이 급다운되는, 감정이 기복이 심한 하와의 모습만 보입니다. 아벨의 뜻이 뭡니까? 덧없음입니다. 예, 덧없음입니다. 이 가정에서 보게 되는 문제가 뭐예요? 가장 아담의 실종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문제가 뭡니까? 대통령실에서 거는 사진마다 대통령은 안 보입니다. 부인만 보입니다. 부인이 딱 중심에 있고요. 대통령은요, 저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보여야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런 사진이 걸려 있어요.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고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놀이 하지 않습니까? 동그라미로 대통령 찾기 놀이. 대통령실 사진을 걸면 그 중에 대통령 찾기 놀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 항상 부인이 중심, 대통령은 포커스도 안 맞지. 흐릿하게 조금 돼서 뒤통수만 보이거나, 요거 잘려서 보이거나, 빨리 있거나. 예. 한 가정에서 가정의 권위가 실종되면 깨지고, 한 나라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실종되면요,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정이 파괴된 이유를 봅니다. 바로 가장의 권위의 실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 내에 정해주신 질서의 실종과 파괴입니다. 이러니 무슨 가정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감정 하나 통제 못하는 이들로 제멋대로 자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감정 기복이 막 들쑥날쑥하는데 아빠가 그걸 딱 지켜줘야 되는데 통제해줘야 되는데 아빠의 권위를 실종돼 버렸어요. 그러니 가인 같은 이가 나온 거예요. 가장 큰 피해자는 가인입니다. 왜 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이가 됩니까? 분노 조절 장애 아닙니까? 왜요? 가장의 권위가 실종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한 엄마의 통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가정에 편애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진 증거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뭡니까? 농부지요. 근데 아버지 아담의 직업이 뭡니까? 농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 아담의 모든 것을 형 가인이 다 물려받았다. 그럼 동생 아벨은요? 양친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벌을 받지요. 그 벌의 내용이 뭡니까? 양친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벨은요, 형 가인이 살인자가 돼서 받는 벌을 죄를 안 졌는데도 직업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 가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몰빵하는 편애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편애는 그들의 출생에도 나타나죠. 가인의 이름은 득에 찬 생명이라고 지어준 반면에 아벨의 이름은 덧없음, 약한 바람이라고 지어줍니다. 그 이름만 봐도 아담과 하와가 아벨에는 어떤 기대조차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죠. 기대조차 안 한 아들, 이슬람 하나 한 아들로 치부한 거죠. 이러니 편애지요. 이 편애가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죠. 가인은 항상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였죠. 동생은요, 진짜 이슬람 안 하는 존재, 무시당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동생을 자기보다 더 높이시는 것 같아. 그의 제사와 제물을 더 귀히 보시는 것 같아.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왜? 항상 나는 최고였으니까. 난 항상 사랑받고 주목받아야 존재인데 내 주목과 사랑을 동생이 빼앗아가는 것 같으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안타깝게도 형제살인 이전에 이미 깨어진 가정, 엮이는 가정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당연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불편해 보십시오. 예배가 드려집니까? 예배를 못 나올 뿐만 아니라 혹시 예배를 나왔다 하더라도 딴 생각납니다. 부부싸움 실컷 하고 딱 와보십시오. 예배가 드려집니까? 안 드려지죠. 집에 가서 이놈을 어떻게 해? 죽여 살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만화를 죽여 살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집에 가서 이 아들놈을 죽여 살려, 이 생각하느라고 예배가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다. 그럼 목사인데도요, 가정이 불편하면요, 예배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돼요. 자꾸 생각이 분산됩니다. 그런데 셋이 가정 회복의 중심에 섭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일단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졸지에 아들 둘을 잃고 난 뒤에 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뜩이나 그전에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고 난 다음에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제가 이런 부부를 알고 있어요. 어린 자녀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부부가 이혼하더라고요. 왜요?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여러분, 놀랍게도요, 자녀를 사고로 잃으면요, 서로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남 탓하면서 헤어지는 부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이 자책을, 정죄를 못 견뎌서 자녀를 지키지 못하는 이 자책과 정죄를요, 부부에게 서로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헤어지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서로에게 투사했을까요? 당신 때문에.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랬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놀랍게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셋을 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셋을 낳은 후에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셋을 낳은 후에도 계속 자녀를 낳았음을 봅니다. 계속 부부가 계속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셋이 가정 회복의 중심에 섰음을 봅니다. 두 번째로 셋을 낳으면서 가장의 권위도 회복됩니다. 25절 전반부를 같이 봅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아멘. 여기서 셋의 이름을 짓고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한글 성경은 아담처럼 보이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와로 보입니다. 쉬로 나옵니다. 쉬. 예. 그럼 진짜 하와가 옛 버릇을 못 고치고 여전히 자신이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하였으며 라는 이 구절에 있어요. 26절에서 셋은 아들의 이름을 자신이 지어요. 예. 26절 보면 히라고 나옵니다. 예. 그가 지었다고 그래요. 그 셋이 지은 거 맞아요. 그런데 셋이 그냥 자신이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고 부모를 따라 그러했음을 은근히 보여줍니다. 셋이 그냥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부모를 따라 그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셋도 얼소를 쓰고 있습니다. 셋도 아담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예. 셋도 그 아버지 아담처럼 자신이 아들의 이름을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는 오경, 예, 사마리아 오경이거든요. 사마리아 오경은 이 부분을 25절을 그가 셋이라 불렀으냐고 쓰고 있어요. 바꿉니다. 예, 우리가 쓰는 성경과 다르게 쉬가 아니라 히로 바꿉니다. 사마리아 오경은요. 저는 이 부분은 사마리아 오경이 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셋을 낳으면서 아담의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제2의 셋이 되기 위해 먼저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담의 가정을 깨뜨렸던 게 뭡니까?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교만, 그리고 가장의 권위의 실종, 더하여 편애라는 이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아마 각 가정마다 자기 가정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은 이게 문제야 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고요. 그 가정이 회복돼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부흥은요, 가정의 회복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제2의 셋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다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2의 셋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깨어진 가정을 먼저 회복합시다. 시작. 깨어진 가정을 먼저 회복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중단된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25절에서 다른 씨를 주었다라는 말에 주목합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저 가인과 아벨 대신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주었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럼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중단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이어갈 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중단된 언약을 이어갈 아들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일반 명사로서 기초를 놓다, 정리하다, 임명하여 세우다, 고정하다는 뜻을 가진 휘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뜻은 택함받은 자, 택정받은 자, 약속된 자, 세움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셋은 그냥 셋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위해 택함받은 자, 택정받은 자, 약속받은 자, 세움받은 자였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그렇지만 중단된 언약을 새롭게 이어갈 약속받은 자, 택정받은 자, 택함받은 자, 세움받은 자로서의 셋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셋서부터 다시 시작된 언약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요 예수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예수부터 셋, 에노스 셋,
아담,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걸 보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대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셋이 진정한 예배의 부흥을 일으킨 이가 될 수 있던 또 하나의 이유를 보게 되지요. 그는 중단된 언약을 새롭게 회복한 이라는 거예요. 중단된 언약을 회복시킨 이었기에 그는 예배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중단된 언약의 회복과 예배의 부흥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것도 아주 크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배가 살아나고 부흥되려면 반드시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찬양만 있고 기도만 있고 신유만 있다면 그 예배는 마치 힘껏 부풀어오는 고무풍선 같습니다. 그 고무풍선 반으면 딱 갖다 빵 소리 나게 터져버리고 말지요. 그렇기에 진정한 예배의 부흥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아닌 사실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게 말씀의 회복이 진정한 예배의 부흥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대표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를 보십시오. 왜 잠깐의 부흥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여전히 한국교회의 영적 기둥 역할하는 지탱하는 힘을 주는 부흥 역사가 부흥운동이 되고 있을까요? 말씀이 중심이 된 부흥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말씀이 중심된 부흥운동이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운동을요 특별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부릅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경회. 들어보셨습니까? 사경회. 우리는 부흥회를요 사경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자는요 조사할 사자입니다. 한자로 조사할 사자. 예. 즉 말씀을 조사하듯 공부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조사하듯 공부하는 그게 부흥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흥회하면요 우리는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예. 한국교회 초기의 부흥회는요 그냥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게에 무쇠 솥단지 하나 싣고 그 무쇠 솥단지에 쌀가마니 하나 딱 싣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뭐하러? 부흥사경이 하러. 예전에 부흥사경이 한 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쌀 한 가마니 다 먹고 내려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가서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조사하듯 샅샅이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고 깨달은데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한 달 동안 말씀 속에 푹 잠기는 게 한국의 부흥사경의 특징입니다. 이게 오늘까지 힘을 주는 비결입니다. 왜 우리 큰 교회가 집회하면요 말씀을 길게 합니까? 이 전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에 진정한 예배의 부흥은 말씀 회복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중심의 핵이 뭡니까? 핵. 언약 아닙니까? 구약, 신약 무슨 뜻입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아닙니까? 말씀의 핵은요 언약입니다. 이러니 중단된 언약의 회복이 곧 말씀의 회복이요. 말씀의 회복이 곧 예배의 부흥으로 직결된다는 것이에요. 왜 중단된 언약을 회복한 셋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주목합시다. 진정한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는 제2의 셋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중단된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각자에게 있어 중단된 언약을 찾고 회복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큰 교회 공동체에 주신 언약, 하지만 중단된 언약을 찾고 회복시킨 겁니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에 주신 중단된 언약을 찾고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각자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포기했고 잃어버렸고 잊어버렸고 빼앗겼습니다. 무슨 이유든지 그거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송병신 예배 때 기도 제목 3가지 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각자의 주신 언약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 이것을 위해 기도한 이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받았죠. 그 다윗 언약이 너무 감격스러워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하 7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영원히 주의 집에 있고 주 앞에 사는 거. 그런데 그만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때 다윗은 회개하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51편 11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자신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아 갔는지를 깨닫습니다. 아하,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 빼앗겼구나. 잃어버렸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그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하겠음을 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도 분명 우리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빼앗긴 언약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세요. 그것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되찾게 되고요. 우리도 제2의 셋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큰 교회에게 준 중단된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되찾아야 합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주신 언약 중에 중단된 언약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이것으로 매일 기도합니다. 뭘까요? 사회적 선교입니다. 새벽 기도한 분은 알 겁니다. 목사님 하루도 안 빠르고 사회적 선교를 기도한다는 것을. 저는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회복의 때를.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셋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 중단된 언약인 사회적 선교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기 위한 사명을 가진 셋이 나타날 때가 바로 공동체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포기한 언약을 회복할 때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런 셋이 나타날 때 더불어 사회적 선교만이 아닌 진정한 예배의 부흥도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꼭 셋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가진 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에 있는 중단 언약을 자꾸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청년 때 제 가슴을 뛰게 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만 하면 막 눈물이 났던 찬양입니다. 어제 이 찬양을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사는 생각나는데. 그래서 제목을 물어보다가 한참 만에 찾았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일스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올해 황폐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보리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언양으로 받았음을 확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곳곳에 일어나 올해 황폐했던 이 땅 구석구석을 십자가 높이 들고 찾아 행진하며 순결한 꽃들을 피워내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이 언약,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이 약속이 이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청년사에 헌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한국교회는 이 언약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지금은요, 그냥 청년들 모이기에 급급합니다. 예, 어이구 예배라 늦게 오면 어쭈쭈쭈쭈 오셨어요. 늦게라도 예배 오면 어쭈쭈쭈 오셨어요. 어쭈쭈쭈 오셨어요. 군대만 청년들을 애기 취급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애기 취급합니다. 오면 그냥 어이구 오셨어요. 사명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높이 들고 오래 황폐한 이 땅 구석구석을 행진하며 순결한 꽃을 피워내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청년들로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요 꿈도 못 꿉니다. 그냥 예배나 드리고 직장이나 잘 다니고 십장이나 잘 가서 교회에서 11조나 잘 내면서 적당히 봉사하며 살면 되지 뭐 이 정도예요. 최고로 바라는 모습이 이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국교회가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빼앗긴 이 언약을 회복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진 셋이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큰교회 청년부 중에 이런 셋이 있길 바라고요. 우리 큰교회 청년부가 이런 셋의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때 우리 큰교회 진정한 예배의 부흥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가, 우리 큰교회가, 한국교회가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빼앗긴 언약을 다시 회복합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제2의 셋이 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부가 인사합시다. 중단된 언약을 회복합시다. 시작. 중단된 언약을 회복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제2의 셋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에서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한 것을 주목합시다.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란 뜻을 가진 이름 하나를 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과 에노스가 정확히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담과 같은 뜻을 가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즉 첫사람 아담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꿈꾸면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셋과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이들만이 일으킬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이 있죠. 죄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아담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듯이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모습임을 봅니다. 왜요? 그들도 역시 죄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아담보다 더 심한 죄악으로 더 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 살아갑니다. 이러니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고 예배를 부흥시키기도 힘든 겁니다.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파괴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파괴된지 압니까? 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간단하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다른가를 보면 됩니다. 다르면 다를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파괴된 거예요. 파괴도가 큰 겁니다. 왜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세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누굴 통해 하나님을 봅니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다르면 다를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정도가 심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 다름의 차이를 좁혀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고요. 그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질문 생기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심을 하는 거예요. 회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고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첫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지요. 이것이 없이 예수를 닮아가려 하면요, 헛수고입니다. 간혹 가면 예수님을 회심하지 않고 예수를 닮아가려는 이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은 믿지 않지만 예수가 좋아.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 이러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게 애쓰지만 그 삶은요, 한갓 헛고생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소위
이 산이 아닌가 봐요. 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요? 회심하지 않고 예수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곱하기 0이에요. 100에 곱하기 0입니다. 만에 곱하기 0입니다. 1억에 곱하기 0입니다. 회심하지 않고 예수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빈 껍데기인 거지. 그 회심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예수의 가치관, 지식과 행동을 담는 겁니다. 이들은 보통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나아갑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고린도서 3장 10절에 말하면 이것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됩니다. 회심을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새 사람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라나야 합니다. 이때 아기가 지식만 자라거나 몸만 자라면 됩니까? 큰일 나죠. 막 몸은 자라는데 지식이 안 자라. 그럼 큰일이지요. 지식은 자라는데 몸이 안 자라. 큰일이지요. 둘 다 같이 자라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사람도 지식과 행동 예수를 닮아가는 쪽으로 함께 자라야 합니다. 때로는요, 이때 보면 지식이 먼저 앞서 나가면서 몸을 이끌기도 하고요. 또 몸이 앞서 나가면서 행동이 앞서 나가면서 지식을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둘이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예수를 닮도록 자라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자랍니다. 이때 지식이 자랄 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고요. 행동에 자랄 때 필요한 것이 성김입니다. 말씀과 성김이 둘을 자라게 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분명 세 사람을 이뤘음에도 지식과 행동이 안 자라니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너무 다른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왜 이럴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먹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편식합니다. 말씀을. 성경도 행하지 않습니다. 매번 편한 것만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러니 예수와 닮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자니 닮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 닮은데 찾아보려 했더니 발가락이 닮았다 정도라 할까. 그런 성도가 많아요. 여러분, 이러면 부모 마음 참 아픕니다. 자녀를 낳아놨는데 안 자라요. 안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모습으로 자랍니다. 나를 닮아야 되는데 막 옆집 아저씨 닮아가고 있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안 자라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고심하다가 큰맘 먹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보약 한 채 지어주자. 큰맘 먹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아놨는데 안 자랍니다. 하나님께 큰맘 먹고 보약 한 채 지어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라는 이름의 보약 한 채입니다. 보약 먹으면요, 아이가 밥도 잘 먹고요, 막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고난의 보약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요, 말씀 잘 먹고요, 열심히 섬깁니다. 고난 받아보십시오. 막 사람이 막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고요, 봉사는 봉사하고요, 막 그럽니다. 그리고 막 자라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약은요, 몸에 좋잖아요. 그렇게 입에 씁니다. 아주 씁니다. 저는 여러분 아끼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약 안 먹고 잘 자라길 바랍니다. 예. 가끔 보면요, 어릴 때 보약 먹어서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너 왜 이래? 그러면 어릴 때 어머니가 보약 지어주는데 보약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예. 제대로 웬만하면 보약 안 먹고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길 바랍니다. 이런 이가 진정한 예배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흥을 시도한 이들이 다 실패로 끝났는지 아십니까? 이게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형상 온전히 닮은 이들이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지 않고 뭔가 잘못된 이들이, 머리만 크거나 손발만 크거나 이런 이들이 부흥의 중심에 서 있으니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요, 뭔가 부정이 생기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들이 서야 합니다. 그 부흥의 중심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노력합시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에노스와 셋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너희들 드린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며 대중 예배가 시작됐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겁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 회복이 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성을 다 회복하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거든요. 인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들에겐 생기는 힘이 인력이면 사람을 끌어들여요. 공동체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다 변화되면요, 경기도 지역을 끌어들이고 대한민국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지금은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끌어들이지 못하고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한국교회 힘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아멘. 제가 뿜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정혜원 작가가 쓴 사실은 단 한 사람이면 되었다라는 미스터리 장편 소설이 있어요. 작가는 이렇게 자신의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 한 사람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삶이란 그 순간을 깨닫기 위한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 한 사람을 깨닫는 순간이, 깨닫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가 꼭 찾아야 하는, 만나야 하는 한 사람. 그걸 위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날 정도로 중요한 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즉 우리가 진정 만나는 이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오랜 방황을 끝내고 참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의 입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작가의 주장이 신선했고 공감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차별화 맥을 같이 하잖아요. 차별화가 뭡니까? 타인의 압력과 별개로 자신만의 가치관과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능력, 나를 발견하고 나답게 사는 능력이 차별화 아닙니까? 예.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공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도 사실은 단 한 사람이면 되었다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쓰지 말에 하나님 아니시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는 진정한 예배봉을 허락하시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면 이 세상이 종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 한번 예배봉이 온 세상을 다 뒤덮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다. 누구? 셋과 같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셋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셋과 같은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면서 찾기 원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멸망을 멈추겠다 말하는 그 한 사람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셋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봉을 이렇게 셋과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에 이루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공동체가 셋과 같은 그 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첫 번째, 기본 깨어진 가정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교만함, 가장의 권위의 실종, 그리고 편애라는 이 장애들을 가정에서 제거합시다. 두 번째, 중단된 언약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큰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주셨던 언약, 하지만 중단된 그 언약,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빼앗긴 그 언약 깨닫고 회복합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닮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죄악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합시다. 그래서 지식과 섬김으로 매일 예수 형상을 닮아가기로
노력하고 자라납시다. 자라나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말세지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모아 진정 예배의 부흥을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시대견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는 새시대견합니다. 이 말쓰지 말에 하나님 우리를 새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갈망을 주께 고하오니 하나님 이 갈망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